1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전도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10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유를 더럽혀 못쓰게 만들듯이 적은 우매라도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향유 위에 떨어지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향유를 못쓰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와 인격도 우매함으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수고와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 아닌 작은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를 생각했을 때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오른쪽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반대로 향해 있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오른쪽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전도자는 우매자가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미련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성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섣불리 다른 일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처럼 우매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자의 모습과 우매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하겠고 우매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해 아래 일어나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내용을 또 소개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재난을 받는데 그것은 주권자, 즉 통치자를 의미하죠.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거죠. 그 허물이 뭔가? 그 허물은 다름 아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걸어 다닌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통치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결국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통치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로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다음 또 9절에 전도자는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가르침,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은 구덩이를 판 자가 그 구덩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담을 허무는 자는 미리 이 담이 허물어지게 됐을 때 그 안에 뱀이 있어서 뱀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너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돌을 캐내는 자는 자기에게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 조각이 자신의 얼굴에 튀어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제때 나를 갈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작 일을 할 때에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11절 말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으로 주술을 하는 자, 마술을 부리는 자가 마술을 부리기도 전에 뱀에 물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쭉 위험천만한 인생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의 위험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사전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이런 어리석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특히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